로마서에 보게 되면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주신데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잘 섬기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또 이제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뜻은 우리가 이제 그 성숙에 이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13장에 들어오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세상 정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정치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 좌파다, 우파다, 또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색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치는요 굉장히 민감해. 이 가운데도 보수 성향에 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제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5가지, 그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 내용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그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세요, 직접 세운 것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고 이제 그 교회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은 계속 공격을 당해요.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가정이 공격을 당해서 결국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이제 목회자를요 계속 흔들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목자를 쳤더니 뭐가 흩어져요? 양이 흩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그 권세를 세우세요. 권세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이 권세는요 이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투표해서 세우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 그 복종하고 이렇게 그것을 잘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가 여러분 언제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고 한 30년쯤 지나서 이게 로마서가 쓰여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하냐 하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앞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요량으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지만 계속 막혔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먼저 로마서를 써보내는 것인데, 그 당시가 한 60년, 65년, 한 70년 뭐 그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하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 사도가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 정책을 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누가 선교사가 되는 거요? 베드로가 대표 선교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바울이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기는 원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겠지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하고 교회가 그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로마가 교회를 박해할 때가 언제냐 하면 네로 황제 때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네로는 여러분 아시는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것을 누군가가 하사를 돌려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급속도로 전도되어지면서 이걸 교회에다 하사를 돌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한 것이다, 교회가 저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 당시에 보세요, 은밀하게 모여 자기들끼리 날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피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피예요, 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 피를 나누고 이렇게 포도주를 가지고 피라고 얘기하고 뭐 떡을 찢어서 이게 뭐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들은 날마다 모여서 그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그 모든 그 화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면 교회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강력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하고 교회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세요,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뭘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쓰는 걸 볼 때에 아직도 로마하고 교회는 부딪힘이 없이 좋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로마가 교회를 무섭게 박해하면서 그때부터 카타콤으로 숨어들면서 이게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해요.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들어보시죠. 정교 분리라고 얘기할 때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 많은 용어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정교 분리가 뭡니까?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서 이 말은 세상을 그냥 두지 말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요 절대로 저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고 산에 들어갈 수 없고 언제나 어디 있냐면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표어가 뭐냐 하면 세상 나라를 뭐로 바꾸는 거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게 우리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저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누가 통치하려고 자꾸만 노력하냐면 마귀가요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 뜻으로 돌리는 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교 분리라고 얘기할 때 종교는 종교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정치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요 청교도가 넘어가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이게 보세요. 영국에서 넘어가기 전에 엄청난 정부의 타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그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인데,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안정되어지면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자꾸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가 교회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세금을 걷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수장은 교회 수장이 되어야지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 수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 영역이고 종교는 종교 영역이고 따로 분리했다는 말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만 때리잡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때려잡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도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 정부를 보세요. 북한을 보게 되면 저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봉수교회하고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평상시 예배드리지 않다가 외국 사람이 오게 되면 보여주는 전시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하나의 종교예요. 김일성과 3대가 저게 완전히 종교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금수산 궁전에 가서 거기 가서 여러분 시신 있죠, 그죠? 김일성, 김정일입니까? 거기 가서 딱 여러분 이게 묵례를 하고 거기 절을 하고 모든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많은 이 종교인들이 그죠? 북한에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이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요 무섭게 무너져요. 여러분 시진핑이가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중국 대표가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를 열어주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그냥 뭔가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이가 딱 이렇게 주석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 문 닫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게 결국은 공산당이 다 이길 수 있지만 절대로 못 이기는 교회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앞편에다 얘기하고 교회를 딱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종교 영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세상에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정치하는 사람은 복음의 정체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돼요. 경제하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 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방송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단이 뭘 잡냐 하면 이걸 잡는 거예요. 사단이 나라를 잡아버려요. 나라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여러분 이게 딱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이게 소수인권법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게 인권이다 얘기하고 딱 법으로 통과시켜버려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전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딱 여러분 얘기해놓고 이게 뭐 성적 지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요 사실을 가지고 딱 여러분 법으로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법으로 딱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뭘 어기는 겁니까? 이게 법을 어기는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법을 지켜라. 법치주의다. 결국은 우리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엄청난 힘이 드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딱 팽개쳐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너희는 이 영역만 해, 이것만 해. 그래서 여러분 그걸 딱 팽개쳐 놓고 나면 나중에 가면 정말 힘든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요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교육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교육계에 얼마나 비복음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정교조 같은 것들 보세요. 완전히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이게 좌파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막는 거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에 참 좋겠는가? 저는요 북한은 절대로 거부합니다. 사회주의 절대적으로 거부해요. 사회주의는 종교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땅에 예수 믿고 끝까지,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게 3만 명이 가까이 28,9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정점에 찍어서 계속 선교사가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경제가 부흥해야 돼요.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세요, 교회들이 부흥해서 계속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데,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교회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아예 여러분 이게 선교사를 보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맡겼어요. 복음이라고 참 이상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요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 맡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 어떤 정신, 어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둠이 세상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정치도 복음, 경제도 복음, 그렇죠?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사회주의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반로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경제예요.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게 숨어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 사탄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통치자들, 권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사단이 나라를 잡고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이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여러분 이게요 교묘하게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에 들어가고 교묘하게 문화 속에, 예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만드는 그 드라마나 만드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노출되어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겼는데 우리는 그저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세상 나라를 어디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마귀에게 맡겨버렸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예요.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정말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루게 숨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정치적인 문제라고, 성향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주도권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땅을 친들, 후회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죠? 북한이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면 저 평양 북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의 예루살렘이 평양이고요. 뭐 선천 신호주 같은 때는 완전히 그냥 교회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 그 많던 게 그 당시에 3,500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3,500개 교회 자리에 이런 뭐가 들어가요? 김일성 동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 자리마다 다 이러면 그 중요한 자리마다 김일성 동상이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지하교회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바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보세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보세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의 문제인 줄 알고 정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해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해달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놓쳐버려요. 나중에 가서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요 세상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말 주님이 역사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북한도 여러분 이게 정치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로 통일되었으면 이미 통일되었는데 통일은요 복음으로 반드시 통일돼야지. 우리가 기도로 통일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날을 속히 주실 줄로 믿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영역에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복음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한 자리 나 하나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나 하나가 거기에서 살아있게 되면 그곳이 살아나요. 나 하나가 거기 살아있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살아있게 되면 보세요 옥길동이 살아나고 부천이 살아나고요 열방이 회복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도 완전히 복음 붙들고 나가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그 최첨단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바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